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리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리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자, 9절에 보시면 맨 끝에 쳐다보면 살더라. 찾으셨죠? 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제목입니다. 쳐다보면 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설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이 그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올렸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해서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또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죄의 심판에서 건져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경에 표현된 중요한 그런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4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요,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 혹시 감 잡으셨습니까? 왜 죽게 됐죠? 이거는요,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주와 모세를 대하여 불평한 겁니다. 누구를 대해서 불평했다고요? 네, 주님과 모세를 대해서 불평했어요.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모세를 대적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누구 앞으로 가야 합니까? 모세 앞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모세에게로 가야죠.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모세에게 해당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경 기록으로 가야죠. 그렇죠? 성경 기록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오늘날 꿈으로 하나님 말씀을 압니까? 뭐 나 봤어 환상 봤다고 그렇게 떠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이 기록된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모세를 대적했다는 건 오늘날로 비춰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게 주님을 존중하지 않은 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세를 대적했고 주님을 대적했는데 두 번째 왜 이 사람들이 죽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을 아주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셨어요? 만나라는 거. 만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뭐 물이 풍족하게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면 옮겨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변 민족과 뭐 거래를 해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굶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하자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려주셨다니까요. 그 양식이 뭐냐면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고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예요. 그게 만나 이게 뭐냐. 그런데 그거를 먹어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꿀로 만든 과자 같대요. 그리고 맛이 어땠다는 거예요? 정말 달콤하고 그들의 말로는 맛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이 만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네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거기 끝에 보니까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뭐 한다고요? 질렸어. 실증났어. 이런 푸석푸석한 빵을 먹고 살라고 하다니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 푸석푸석한 빵이라는 평가를 만나에 대해서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예요. 이게 두 가지로 정리됐죠? 첫 번째는 뭐냐? 주님과 그러니까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만나를 기뻐하지 않은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 이걸 오늘날로 바꿔온다면 우리 시절에 이게 뭐에 해당하느냐? 자, 우리 시절에 이거는요, 주와 모세를 대적했다는 건 주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왜 멸망하느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나요? 지식이 생기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모르면 알려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아요.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또 볼 게 많아요. 그리고 찾아볼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들어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까? 이게 존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심판? 무슨 심판이 있어? 죽어봐야 하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자 한다. 이렇게 말해도 무슨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 이 땅이 전부인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끔찍한 결말이 있다. 여러분 맞죠? 구원받지 못하면 끔찍한 결말이 있어요. 심판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 어떻게 하냐? 농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웃겨. 예수님만 믿으면 단가? 아니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는데 왜 저렇게 독선적이지?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합니까?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멸망하는 이유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뭐라 그랬죠?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멸망하게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존중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빵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들어보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펴보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 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뭐죠? 여러분 아시는 분 대답해보세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 예수님. 51절 51절. 자, 다같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특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는지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사이로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생명을 주는 빵.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빵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기뻐했어요? 처음에는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뭐라 그랬어요?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멸망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가 엉망이에요.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사람들이 형편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멸망하느냐?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한낱 유대인 청년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훌륭한 선생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대언자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거기 6장이니까 10절, 11절.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 11절 시작.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게. 여러분,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세요. 근데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죠. 그분을 그냥 유대 청년 목수, 괜히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반항한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한 거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인 겁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합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거절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만족이 안 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로만 만족하지 못해서 고기를 찾는 것처럼 다른 그런 교리를 찾아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에 만족을 못하고 이거 인간의 행위가 빠지면 재미가 없잖아.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맞지 않겠어? 아니,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는 거지, 수고를 해야 구원을 얻는 거지. 이게 다 뭐냐? 다른 음식거리 찾는 거라는 거죠. 그 빵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속죄가 이루어진다. 속죄가 뭐예요? 우리의 죄 가리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러분과 제가 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데, 우리는 심판마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만들어주는 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속죄의 교리로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단번에 이루신 속죄로 깨끗하게 된다. 우리가 죄들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아니야, 고해성사를 해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유월절을 지켜야 돼. 다른 빵을 찾는 거예요. 다른 더 신기한 먹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뭐가 더 덧붙여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게시된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면 그런 걸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복음은 제껴놓고 방언을 해야 돼. 방언을 해야 구원받아.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 뭐예요? 다른 빵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먹거리, 다른 무기 같은 거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알겠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거로 나타나는 거죠. 또 이거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존중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도 존중하지 않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누구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걸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그 1장 찾으셨으면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자, 요한복음 3장 18절 그리고 19절입니다. 18절 여러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 말씀 보세요. 여기서 그는 누구죠?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뭘 받는다고 돼 있어? 정죄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정죄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용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품어줌으로 받아주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정죄를 받느냐?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는다고 되어 있죠. 19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빛을 보내셨어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빛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 육신의 만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보다 자기 욕심을 채울 입맛을 돋굴 고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수고하는 것, 뭐 볼거리, 뭐 환상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느라고 결국 사람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교회 모임이 가져다주는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표방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도 당신이 어찌하여 구원받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은 당연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저는 교회를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도 지옥 갈 수 있나요? 예, 교회를 다니고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했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빵, 만나를 알아보지 못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푸석푸석한 빵으로 여긴 이스라엘 사람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저 뒷방으로 던진 거예요. 푸석푸석한 빵으로 여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멸망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멸망해 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표현이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7절 우리 읽어보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하므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이거예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만나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알아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보낸 게 뭐예요? 불뱀이었죠. 이 불뱀이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을 때 독이 퍼져가는 사람이 죽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보세요. 여기 7절에 뭐라 그랬나? 다시 보세요.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다고 인정했죠. 네, 죄를 시인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잘못한 것을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요, 시인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불뱀을 좀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불뱀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를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옵니다. 모세에게 왔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직면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인해 어떻게 하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리고 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구조 요청을 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심판, 이걸 두려워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왔단 말입니다. 그죠?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이대로 멸망하겠구나, 죄 가운데 빠져 죽겠구나 할 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점집 찾아가면 안 됩니다. 점집 찾아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해맞이 있잖아요. 1월 6일 날. 네, 그런 거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죠? 예.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우리를 다시 나게 하는 것은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성문같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며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대한 사람에게는 효력 있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누가복음 16장에 예를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부자가 간 곳이 어디고 거지 나사로가 간 곳이 어딘지 죽은 다음에, 자, 죽은 다음에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나고레 갔죠? 위로받는 곳에 갔죠? 위로받는 곳에 갔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로 갔죠? 지옥으로 갔어요. 근데 이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고통 중에 있는 걸 보고, 야, 이게 정말 끔찍하구나. 얼마나 원했으면 그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자기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저 나고레에 있는 걸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 끝에 이렇게 조금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이렇게까지 요청했잖아요. 그 요청 받아들여졌어요? 거절당했죠? 너는 살았을 때 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고통받는 게 내 몫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서 철이 든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 국립 끝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좀 살려서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 나사로의 말을 듣고 여기에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저들에게는 모세와 대언자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살아서 나가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저들이 들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고, 저들이 읽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만 소망이 있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됐을 때 누구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모세 찾아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평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모세 찾아가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어디 누구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모세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주의 계획이 뭔지를 알려면 모세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려면, 구원받으려면 다른 데서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 기록을 통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갔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결국 방법을 제시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표현을 읽게 됐어요. 9절 보세요. 9절. 방법을 제시받는데 뭐냐? 9절.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라. 자, 너를 위해, 여기 보시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렇게 돼 있죠? 이 불뱀을 제거해 달라고 그러는데 대답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뱀을 치워 주셨나요? 아니요. 불뱀은 그대로 두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랍단 말이에요. 불뱀을 치워주시지 않았어요. 이건 뭡니까? 죄인들을 향한 심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판은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 그 심판을 치워주시고 지옥에 가자. 여호와 증인들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불뱀을 치워준 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옥을 없애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을 없애시지 않습니다. 심판받을 죄인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뭘 마련하시느냐? 자,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구원 방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구원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누게 되는 표가 됩니다. 어떻게 둘로 나눕니까? 여러분, 장대도, 이 모세가 세운 장대도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누는 표가 됩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지만 이 장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 노뱀을 바라보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려면 높아야 되겠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다 봐야 되니까 높이 솟은 그 장대를 바라보고 거기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죠. 그 두 종류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지만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종류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가듯이 결국 사탄에게 이제 결국 사탄의 수하에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죽어가게 됐는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다른 것처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하늘 높이 올리셨던 거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요한복음 아까 찾으셨으면 3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다시.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4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말했냐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잖아요. 성경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도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근데 낮에 못 오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밤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랬죠. 니고데모가 그거 알아들었나요? 아니요.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 중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와,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된다.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들린다는 게 뭐예요? 이건 1차적으로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 높이 올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노뱀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그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똑같이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봤어요. 누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잘 믿어.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마침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이게 푸석푸석한 빵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는 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보내신 빵이구나. 내가 굶주려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주하기 위해서 보낸 빵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믿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에 두 종류예요. 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끝까지 외면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든지. 여러분은 어떤 종류입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까?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그래 9절 보세요. 9절 마지막으로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노뱀을 쳐다보며 살더라. 자, 어떤 사람을 뱀이 물었어요. 물었는데 막 독이 퍼져가겠죠. 이제 죽어가겠죠.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킨 대로 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이었으나 살아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쳐다보면 살더라 이 말에 주의하셔야, 주목하셔야 돼요. 따라서 쳐다보면 살더라.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높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원리는 단순해요. 주께서는 모세에게 그 노뱀을 만들고는요 쳐다보면 산다 이걸 약속했어요. 불뱀을 없앤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 방법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데 며칠 걸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십자가 못 박혔던 강도 있죠? 그 강도 둘 중에 한 강도가 이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거 알죠? 이 강도에게 구원받으려면 2주일이 걸린다 그러면 그 강도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이렇게 단순하다는 거죠. 그런데 뭘 해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 거기서 피 흘리신 게 나의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믿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걸 믿고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쳐다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바라보는데 고통이 따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바라보는데 어떤 수고가 필요합니까? 바라보는데 신학교를 다녀야 합니까? 바라보는데 뭘 해야 합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쉬운데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 내 상태가 어떤지 더 진단하겠다. 그거 별로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좋은 약초가 있는지 캐러 가야겠다.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좀 민간요법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야겠다.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소용없어요. 어디 내가 감춰놓은 아주 비상한 약이 있는데 그거 좀 먹어야겠다.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만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장대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면 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핏방울을 흘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났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하늘로 높여졌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구원자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왔다.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45장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한 죄인이여 더 이상 그만 헤매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위해 부활해서 너의 소망이 되니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45장 22절입니다. 22절. 자, 다 같이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높여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 방법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쳐다보면 살아요.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쳐다보면 살아요. 피부색이 검든지 하얗든지 상관없습니다. 쳐다보면 살아요. 이제 그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별로 공부를 많이 못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삽니다. 무엇이 어떻든지 간에 지난날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무슨 죄가 있든지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누구를 쳐다보면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쳐다보셨습니까?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주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 단순한 원리는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원리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주어진 원리예요. 그들이 믿고 생명을 얻도록 주어진 원리예요. 그래서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길은 다른 데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부활하셔서 높여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들으셨으면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세대를 향하여,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제멋대로 가는 세대를 향하여 마련하신 게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 멸망하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 방법을 정하셨죠? 구원 방법은 뭡니까? 모세 시대에는 장대에 달린 노뱀이었다면 우리 온 인류에게는, 그게 예표라고 했잖아요. 예표는 실제를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온 인류가 죄에서 건져져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십자가에 높이 올려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높이 올려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건지는 분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방법은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들어서 순종하려는 뜻으로 오셨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부활하신 주로서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나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변호하시면서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